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우리 제대로 한번 힘차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이 있는 이 박수를 참으로 기쁘게 지금 받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형통의 복이 넘칩니다. 아멘. 형통의 복이라는 오늘 만사형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성경에는 시편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인물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눴어요. 그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대표적으로 욥기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가 뭐냐, 또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금 신앙 프로젝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들어있음을 또 나눴어요. 그런데 시편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한 두 번 정도는 더 다룰 것 같은데 사건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시라는 것은 시에서 중심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함축된 시인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 시인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 성도님이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시인인데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시는 그 시인의 그 함축된 시인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함축된 그 마음의 그 뜻이 의도가 뭐냐, 그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시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이에요. 150편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누가 썼어요? 네,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부딪히고 낙심하고 수없이 많은 실수, 실망,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회복, 응답,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시로서 남기면서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을 이 주옥 같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하나님이 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진짜 주옥 같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를 갖다 써내려 간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가 막힌 표현들이 이 시편에는 수두룩해요. 오늘 이 시편 한 절 29절 29편만 봐도 뭐 수두룩하게 나와요. 쏟아지는 말씀 말마따라. 오늘 말씀 3절 4절 한번 볼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뭔가 좀 시적인 게 있잖아요. 예? 요 한편만 봐도 2절 말씀 어떻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날이 날에게 얘기한대요. 밤이 밤에게 뭐래요? 지식을 전한대요. 이거 뭘 얘기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지구에 그때는 자전인지 공전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이 되어지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지구가 자전이 안 되어지면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다윗 때는. 왜?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스스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리고 태양을 또 스스로 돌면서 1년이 되어지고, 이렇게 지구가 회전하는 가운데서 그 엄청난 굉음이 있을 터인데, 그 굉음은 우리가 1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굉음이 저는 소리에 민감하고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라 소리가 조금 나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잘 못 자. 그러니까 이 굉음이 들리면요, 저녁에 아마 제대로 주무실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예? 이 지구라고는 엄청난 별이 돌아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데시벨로 얘기하면 잘 사람 없어요. 예? 윙윙윙 하면서 이게 지구가 돈다니까요. 지금도 돌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밤에는 더 고요하게, 더 적막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쉽게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이 소리, 그의 소리가 소리 없다며요. 없다고 얘기해서 노래하고 나서 금세 또 4절 되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강아지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잘 새겨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지금 소리가 없다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리가 난대요. 그 소리가 나는데 어느 정도 나느냐? 그 소리가 세상에 통하고 세상에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지금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3절까지의 소리는 안 들리는 소리는 육신의 소리고 4절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영의 소리라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렸을 때에 영의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의 귀, 영의 눈. 제가 그냥 제목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요, 푸른 하늘이,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차를 운전하다 가면 하늘이 너무 이뻐요. 가을 하늘보다 높지는 않으나 참으로 푸르고 참으로 맑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한편에는 뜨거운 강렬한 태양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로 뭉게구름이 아주 이쁘게 있고, 그리고 저쪽 한곁에는 새들이 줄지어서 착 날아가고 있는 그런 그 아주 도심의 하늘조차도 근사한 하늘이 요새 아주 연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늘도 참 이뻐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본, 영의 눈으로 바라본 그 하늘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지금 하늘에서 한편의 하나님의 주옥 같은 위대한 설교의 메시지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딱 한 줄이고 두 줄이지만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니까 아름답다. 구름이 가고 달이 가고 이게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져서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늘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소리를 지금 다윗은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이어지는 시어는요 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 1절 말씀 보니까 영광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하늘 얘기예요. 하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높고 푸른 하늘, 붉은 태양, 강렬한 빛을 비치고 그 사이에 있는 하얀 뭉게구름 사이에 드늘어져 있는 새떼들이 날아가는 이 모든 모양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쁘다, 멋있다,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본 영의 눈으로 바라본 그 하늘은 그 하늘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공중에 펼쳐져 있는 광경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저 푸른 색깔, 저 푸른 창공에 떠 있는 강렬한 태양, 거기에 뭉게구름, 거기에 떠 있는 새들, 이것이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걸작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요, 다윗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이랑 똑같은 하늘이에요. 한국에서 바라보는 하늘이랑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바라본 하늘이랑요 똑같아요. 뭐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늘에 무슨 뭐 별이 더 많고 뭐 더 색깔이 파랗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늘이 또 지금 우리가 바라봤던 그 하늘이 똑같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하늘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자연도 신이야, 신.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떠오르는 그 첫 번에 올라오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올해에도 운수가 대통된대 하면서 온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간에 신년 되면 차가 디딜 틈이 없어요. 차가 디딜 틈이 없어요. 동네마다. 해가 뜬다 그러면 다가 있어. 왜? 뜰 때 소원 한번 빌어보려고. 그렇게 소원 많이 빌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해가 빌어가지고 소원 성취된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해가 지나가지고 또 보면 도루묵이에요. 똑같아요. 그 태양이 그 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장담해 주지 못해요.
아무런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야, 저 하늘을 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것을 같이 즐기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빚고 있는 그러한 그 아주 하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이 세상 학문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오는 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가요, 세상 학문을 가지고 내가 국문학과 나와서 열심히 내가 이 시 공부를 해가지고 한 편 시를 써야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시가 나오겠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윤동주 같은 분이 바람과 별과 시 같은 그러한 것이 1000개, 10,000개를 써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쓴 시도 유명하지만 그 시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가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이 성경을 사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새기고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를 누가 새기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좀 알고 외국 사람들 몇 사람이나 알지 그렇게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는요, 2000년 동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기가 막힌 시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고 영의 길을 열려줄 때 비로소 이 시가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자연의 이 삶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연의 현상의 일부를 지구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루의 모습이에요. 날이 한날이 되어지고, 근데 그 날이 날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밤이 되어졌어요. 또 한밤이 지났는데 밤은 밤에게 뭘 전해요? 지식을 전한다.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날은 날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날이면 날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많이 듣던 소리죠. 엿장수. 옛날에 엿장수가요, 짱글짱글 자전거 이게 가위질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오늘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밥그릇, 고무신 쪼가리 갖고 가지 엿 바꿔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에 그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오늘만 날이에요. 오늘만 날이 아닌 게 아니라 오늘만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이 나에게. 야, 오늘도 해가 뜨면 내일도 해가 또 뜨지. 그렇습니까? 근데 내일 뜨는 태양도, 내일 뜨는 날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이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너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야. 아멘입니까?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할 거 오늘 해야 돼. 오늘 할 거 오늘 맞춰야 돼. 우리 홍 집사님 이거 하는데 주문해 놓고 새벽에 온다니까요. 새벽에 와서 이거 맞춰야 된대요. 제가 말렸어.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하세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날 저녁에 와서 하시다. 나는 새벽에 올 줄 알았어. 새벽에. 지난 주일날 새벽에 와서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말씀을 우리 홍 집사님이 깨뚫고 있구나. 깨뚫고 있구나. 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날이 날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낮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밤이 좀 낮이 좀 길어져 가지고 7시 돼도 8시 돼도 아직 중천에 떠 있어요. 화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 져요. 8시 반 되면. 8시까지는 거뭇거뭇한데 8시 반 되면 확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는 반드시 진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높은 데 있을 때 낮아질 수 있다. 네가 잘 나갈 때 네가 언제까지 잘 나갈 수 있느냐. 잘 나갈 때 잘해라 이 소리예요. 높은 데 있을 때 잘해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라. 그렇지 않고요. 그냥 언제나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막 해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민심은요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그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아요. 언제는 내려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중천에 떠 있다고 너 까불지 마라. 너 조금만 지나면 너 지금 해 떨어져.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가슴에 콱콱 새겨놔야 돼요. 저는요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늘 이거를 경험해요. 내가 조금 자만하잖아요. 조금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 무너뜨려. 너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뜻대로 안 돼. 금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두 번째로 이제 낮 얘기했으니까 밤 얘기해야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모든 밤은 모든 만물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쉴 때는 푹 쉬라는 거예요. 푹 쉬라. 쉴 때는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척 단순한 지식이에요. 쉴 때는 잘 쉬고 푹 쉬어야 된다. 근데 현대인들이 병이 나는 것은 이 단순한 지식을 무시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지식을. 여러분 잠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깨지 않고 푹 자는 게 최고의 보약이에요.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 이렇게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김정현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머리만 대면 아침에 깨신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조순희 집사님도 머리 대고 딱 주무시면은 아침에 깨요. 이 두 분이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두 분이. 건강하시잖아요. 80이 넘었는데도 어디 아픈 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 지금 요양원에 가가지고 누워 계시지 않잖아요. 잠이 보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잘 쉬라고 뭘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예 계명으로 만들었어. 계명으로. 너희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건 숨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들어요.
들어먹질 않아요. 쉬라 그러면 더 나가서 열심히 일해. 예? 낮이고 밤이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씩 일하다가 막 이제 벌리고 쌓이고 재산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하고 좀 쓸만하니까 그때서야 이상이 오는 거예요. 쓸만하니까 이상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뭐 큰 병입니다. 어쩝니다. 그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쉴 때 최고의 쉼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쉼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했어요. 영혼이 먼저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 신간이 편해야 돼요. 그 신간이 정신, 마음만 평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다르게 되어지면 나머지 삶은 평안해요.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것이 여의도 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의 말씀이지만 그분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분이 평생을 갖다 이 말씀 선포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외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늘의 영광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에 대한 그런 그 미신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서 하늘에 뭐를 열었다? 장막을 열었다. 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큰 집을 만들어 놓고 해가 동쪽에서 떠가 서쪽으로 지나가는 그 장막, 그 장막으로 표현한 거예요. 집으로. 해가 지나가는, 해를 두르고 있는 장막으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하늘을 보고 해를 갖다가 하늘이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용기 있는 힘 있는 장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남아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행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 하늘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여기서 시인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서 그 해의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의 키를 갖고 있다. 해의 키를. 하나님이 이 해의 키를 갖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의 모든 장막도 하나님이 베푸신 거고 만드신 거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시작되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이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움직이는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내 주인은 당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 그 해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생명 또한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 당신은 나의 뭐다? 주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 유행가 가사처럼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주 공간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하늘의 위엄을 노래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들었던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줄일 수 있는 대로 딱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뭐예요? 첫 번째가 영혼을 소송시킨다. 영혼을 소송시킨다. 영혼을 소송시킨다는 건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린다는 거예요. 병든 영혼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병든 영혼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송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송시킨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하늘을 봐도 그냥 멋있다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인생의 레시피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꼭 여기 지금 선풍기가, 벽걸이 선풍기가 어저께 왔는데 저 간단한 선풍기도 뭐가 있어요? 레시피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대로 달고 붙이고 해야지만이 저것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사용 설명서를 해놓은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런 풍성한 지혜, 이 기가 막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슴이, 우리의 생각이 지혜롭게 바뀐다니까요. 대학 나고 대학원 나고 박사학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 못 당해요. 못 당해요. 초등학교 중퇴더라도, 초등학교 문 앞에 못 갔다도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권사님들, 그분들의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말 보면요, 못 당해요. 그러한 그 분들이 우리나라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권사님들이 지혜, 많이 배워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정직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뭐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센서로 신체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어지잖아.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짓말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박동이 빨라지면 뭐예요? 심장이 해롭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편한 거예요. 예? 심장이 빨라질 이유도 없어요. 예? 얼굴이 벌개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직하면 끝까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굳이 그냥 막 말을 섞어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직하면 끝까지 정직하면 드러날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없으니까. 드러날 게 없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눈을. 사람의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마음의 창. 마음의 속에 있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막 눈을 못 마주쳐. 왜? 불안해. 산만해.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산만하구나. 마음이 불안하구나. 지금 제 눈을 갖다가 한번 다 쳐다보시네요. 여러분 편안해. 왜? 말씀이 지금 쏟아져 가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내린 결론이 뭐냐? 시인이 내린 결론이 9절,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성경 보기를 금처럼 해라 이 소리예요. 최영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최영 장군이 금 보기를 돌처럼 해라. 이게 아니라 성경 보기를 금처럼 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근데 사실 성경 보면 뭔 소리 이해가 잘 안 되면 졸리죠. 예. 성경 읽다 보면 졸려요. 그 성경 읽다가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면제로라도 사용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정말 깨가 쏟아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우리를 소송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1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여기서 주의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신분이 누구예요? 뭐예요? 왕이에요. 왕한테 지금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누가 왕에게 경고를 합니까?
누가 왕에게 지키라 말을 합니까? 왕이 스스로, 다윗이 왕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내가 경고받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다윗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묻도 보도 말고 그냥 쫓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최고의 인생이 뭐예요? 어쨌든 모든 산전수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차이가 있는데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 동행했다. 그것이 형통의 복을 살다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의 눈이 보이길 원합니다. 영의 귀가 들리길 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